네, 반갑습니다. 도명입니다. 자, 오늘은 불교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합니다. 오늘 아침에 연부를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한 3시간 불러도 목이 좀, 상태가 조금 나빠질 겁니다. 약간 허스키하지만 교리를 전달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불교의 역사. 자,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어떤 문헌의 역사를 다 생각합니다. 옛날에 역사책이 있고 그 역사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 인물들, 자, 이런 것 위주로 우리가 역사를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역사라고 하면 모든 존재들이 다 역사가 있죠. 저 밖에 있는 나무 하나, 또 돌 하나, 그리고 심지어는 물도 물의 역사가 있고, 땅은 땅의 역사가 있고, 사람은 사람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책에 기록된 역사는 주로 정치사 위주로, 그리고 왕이라든지 역사적 인물들, 영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런 수직적인 역사 이외에 또 소수의 기록된 역사 이외에도 수평적인 역사가 있죠.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이 시대를 기록할 때는 어떤 역사적 정치적 중심으로 이렇게 또 인물 중심으로 할 수 있지만,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삶도 다 역사 속에 포함된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 예를 들어서 삼법인이 나왔다, 사성제가 나왔다, 연기가 나왔다 라고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그런 그 가르침이 설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종의 정황들이 있죠. 그냥 부처님이 바로 설할 수도 있지만은 누가 묻거나 아니면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 때 거기에 시적절하게 이제 가르침을 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르침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건에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사람과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도 불교. 자, 불교는 인도에서 탄생하신 고타마, 석가족의 성자인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부처님께서 그 가르침을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을 법이라 합니다. 다르마, 진리라고 하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전승하는 사람들, 그것을 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성단, 이렇게 합쳐서 불법성이라고 해서 삼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처음 불교를 역사에서는 초기 불교, 또 원시 불교, 근본 불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 용어 통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 불교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와 사성제, 팔정도 및 이런 가르침과 그리고 붓다가 제정한 계율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생기고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한테 또 인연 있는 사람들한테 전승하고 그렇게 할 때, 그때는 바로 그 핵심 가르침과 그리고
이제 계율 중심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BC 6세기에 태어나셔가 80살을 사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부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특히 오랫동안 부처님을 모셨던 안한존자는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한테 잔소리하고 우리를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지시하고 하는 사람이 없어져서 이제 편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른 제자들이 아니죠. 자,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를 좀 억압하던 우리를 피곤하게 하던 그런 서가모니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좀 편하게 살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흐름에 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장로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우려스러웠던 것이죠.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러한 조짐이 일어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장로들이 마가섭 존자를 찾아갑니다. 가섭 존자를 찾아가서 존자님 지금 또 늦게 출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여러 사람을 선동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놔뒀다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지러워지고 또 끝내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마가섭 존자도 과연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장로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화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집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1차 결집이라고 합니다. 라자가 왕사승의 칠엽굴에서 500명의 아라한들, 500명의 대아라한들을 모아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 우리가 흔히 그걸 송출한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송출한 사람은 바로 부처님의 사촌이자 부처님을 20여 년 이상 이렇게 시봉하였던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송출하고 또 율은 부처님의 개인 이발사였던 우바리 존자가 이 율을 정리합니다. 안한존자가 칠엽굴에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도 하고 착각을 합니다. 안한존자가 부처님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고 또 닮기만 한 것도 아니고 또 굉장히 지혜롭고 영리했죠.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쭉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다시 오셨나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 경전 첫 구절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시야문이라고 하는 그 첫 구절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안한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전을 읽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안한존자의 그런 그 빛을 조금 쥐고 있는 것이죠. 안한존자가 이와 같이 들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 첫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좀 안다라고 할 때는 이제 자기의 색깔 내지는 자기의 어떤 주관을 넣게 되죠. 그러면 그 원음이 훼손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안한존자는 이 세상에 부처님만큼 지혜롭고 부처님의 가르침만큼 숭고하고 좋은 것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빼거나 더할 것이 없다. 그냥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시야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하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쭉 설하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있는 많은 대중들이 그것을 검증합니다. 만약에 아난존자가 그 가르침을 설했는데 장소가 맞지 않고 거기에 있던 대중들이 맞지 않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래의 가르침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의를 제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논해서 그것을 다시 송출하게 하고 그렇게 또 기억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초기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기억에 의해서 전승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암경이라고 합니다. 암경. 암경은 아그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그렇게 송출하는 것을 500명의 대아란들이 듣고 또 대아란들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여서 또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전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텐데 과연 그게 믿을만한가? 우리가 글로 쓰고 문자화 하는 것이 훨씬 더 믿을만하지 말로 하는 것이 그게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자가 없던 시대에는 사람들은 기억에 의존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했고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는 문자가 있었지만 이 진리를 문자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그것은 몇 단계 거치기 때문에 벌써 진리가 오염된다, 손상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가장 잘 전승할 수 있는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것을 잘 들어서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했고 그렇게 또 훈련이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의 것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삼장법사라고 하는데 경장과 율장과 논장을 다 기억하고 통달한 사람을 삼장법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도 많이 있어 왔고 지금 이 시대에도 삼장법사는 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가스비 주도하여서 1차 결집이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0여 년간은 이 1차 결집의 그 결과에 따라서 경과 율을 암송하고 그 가르침대로 또 수행을 하였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0여 년 정도 지났을 때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여 년 정도 지났을 때 성단에 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 100여 년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떤 문제로 장로들과 그리고 이제 젊은 수행자들 사이에 서로 어떤 문제에 관해서 이견을 달리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성의 어떤 것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뭐 보수라 그러고 또 개혁과 혁신을 얘기하는 사람을 뭐 진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정치나 우리 사회 현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교에도 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에도 모든 종교에서 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불교도 역시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배우고 나서 전승하면서 함께 수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100여 년 정도 지났을 때 이런 장로들과 그리고 젊은 수행자들 간에 10가지 어떤 일에 대해서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것을 십사라고 합니다. 10가지 일이다. 10가지 어떤 문제다 이거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서로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결국은 그 10가지 일이란 것이 뭐 어떤 때에 먹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부터 해가 또 돈을 지닐 수 있느냐 지닐 수 없느냐, 뭐 소금을 지닐 수 있느냐 아니면 지닐 수 없느냐, 이런 소유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율적인 해석을 두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의견이 이제 대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얘기했지만 의견이 이제 확연히 차이가 남을 알고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자부는 바로 장로를 중심으로 한 보수파, 자, 이것을 테라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중부는 마삼기카라고 해서 진보, 혁신, 소장파의 젊은 스님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바이샬리에서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달린데 이것을 근본 분열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분열이죠.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그 가르침이 한 100년간은 잘 전승되어 오다가, 자,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현안을 두고 이제 해석을 두고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 20여 파가 생기게 됩니다. 상자부와 대중부에서 소승부에서 20여 파가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소승 20부라고 해서 다양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도 또 뭐 장로다, 또 뭐 예장이다, 또 뭐 여러 그런 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도 조계종이다, 천태종이다, 또 뭐 열반종이다, 법화종이다,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파들은 그 경전의 해석이라든지 또 무엇을 근간으로 하는가, 또 어떤 교리들을 핵심 교리로 위주로 세우는가에 따라서 그 종지가 달라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종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붓다 멸후 한 200년 되었을 때 이제 상자부와 대중부에서 이제 20여 개의 또 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과 율에 대한 홍고학적 주석과 아비달마의 논리 중심으로 변환된다. 이제 이 시대가 되면 경과 율의 홍고학적인 주석, 우리 역사에서 중국에 홍고파라는 게 있습니다. 홍고파라는 것은, 자, 옛 가르침을 존중하고 옛 가르침을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원리의 가르침이 나왔을 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그 가르침이 조금 변형되기도 하고 뭐 감해지기도 하고 또 살이 붙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또 어떤 흐름이, 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옛 것을 배우자 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달마의 논리 중심으로 변환한다. 아비담마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불교 논리학 비슷한 것인데, 부처님의 가르침, 근본의 가르침과 조금 궤를 조금 달리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제 논리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불교는 논리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도, 연기법, 사성제, 팔정도, 삼법인,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교리들은 도구마가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불교가 생겨나게 된 것의 핵심 목적은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생로병사의 사고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근본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위해서 생겨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 고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깊이 명상하게 되고 또 수행하게 되고 그렇게 명상과 수행을 통해서 바른 깨우침을 얻고 그 바른 깨우침을 실천함으로 해서 고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로 우리 실제의 삶에서 실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원래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지만은 그 교리를 위한 교리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불교와 벌써 멀어진다. 자,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리를 얘기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삼법인 사성제 8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의 도구마가 되어서 불교의 도구마, 불교의 교리 체계는 이렇게 뛰어나고 또 논리적이고 완벽하다. 다른 종교와 또 비교할 때 훨씬 더 정교하고 치밀하다. 자, 이런 것에 만족하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는 아주 멀어져 버린다. 오히려 그 교리 때문에 오히려 진실한 가르침을 못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는 성원 중심으로 또 학문 중심으로 변한다. 이제 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집단 생활하면서 만들어지는 사찰들이죠. 초기에는 부처님의 초기 그 가르침을 펼 때는 초기에는 야외에서 그렇게 수행하다가 또 뜻있는 장자들이 이제 성원들을 지어줬죠. 그러면서 최초에 중림정사도 생겨나고 또 여러 이제 절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200년 지나고 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집단들, 이제 학자 집단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의 또 사찰들, 성원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서는 좀 더 이제 치밀하게 교리를 또 연구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리 위주로 되면 결국은 실제의 수행 생활과 거리가 있게 되어서 근본과 멀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불교의 핵심은 실용 위주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중성을 잃고 미신적 요소도 도입한다. 대중성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침에 이제 치밀하게 연구를 하는 그런 이제 집단들은 아무래도 그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모든 지식과 정보가 뛰어나겠죠.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착하게 되면서 이제 소수의 이제 그들만의 이제 리그라고 할까, 그들만의 만족과 그들만의 어떤 집단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반 서민들, 일반 대중들과 이제 유리되게 된다,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어떤 미신적인 요소도 이제 좀 끼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흐름 속에서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이 수행 위주의 가르침인데 수행 위주보다는 학문 위주로 이렇게 이제 변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젊은 또 소장파 스님들과 또 좀 대중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제가 수행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부처님의 원래의 가르침과 그 뜻은 모든 사람한테 평등한 가르침이고 평등한 그런 결과를 얻는 것이지 특정한 소수의 학자들 또 그리고 그 가르침을 안다라고 해서 권위화하고 권력화하는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다 향유할 수 있고 다 배울 수 있고 다 또 수행할 수 있고 모두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흐름들이 이어코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어떤 가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보기에 좋다. 그리고 실용적인 면에서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면 별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롭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그 가치는
훨씬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은 고의 해결이라 그랬죠.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번뇌, 또 이런 고가 누구든지 다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를 해결하는 이것이 어떤 때는 내가 뭐 많은 돈을 들여서 아니면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구비하여도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고, 그것은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불교를 얘기할 때 불교의 근본적인 목적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해탈의 의미를 무너지지 않는 행복한 삶,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든지 이런 것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은 고해의 소멸이지 변하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조건, 뭐 돈이 많다, 건강하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 또 별 문제가 없다. 자, 이런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는 어떤 변하지 않는 조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행복의 어떤 기준으로 삼지만, 자,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조건이라는 게 있을까요? 내가 돈을 얼마간 벌으면 좋겠다. 또 어떤 위치에 가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돈을 벌고 그 위치에 가도 그것은 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느 속에는 존재하나 실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은 해탈을 영원한 행복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해탈은 우리가 이 세상의 본질을 잘못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어서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고를 내가 바르게 알아서 바른 지혜로 또 바른 인과로서 살아갈 때 내가 그 허투루 어떤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문제없는 삶,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항상 어떤 흐름이 영원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이 좀 정체되고 또 고착화되고 형식화되고 이런 또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또 다른 흐름들이 생기게 되죠. 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좀 현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그 학자들 중심으로 그렇게 되니까 자, 이제 제가의 뜻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조금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스님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불교 대중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대성불교라고 합니다. 이 대성불교는 아비담마 불교의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지식 불교를 극복하고자 생겨났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실용적인, 실질적인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이익을 얻어가자. 단순히 지식적인 그런 만족이나 그것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실천불교 운동이 기원전 1세기경부터 기원 후 5세기경까지 이렇게 발달합니다. 물론 이 대성불교 시대에 그러면 소승불교는 퇴화하느냐? 소승불교도 나름대로 또 열심히 수행하고 해서 발전하여 갑니다. 그래서 기원 전후는 대성과 소승이 겹치는 시기다. 이 소승불교는 이제 스리랑카 이제 전파 이후에 미얀마, 타이, 캄보디아, 라오스 등으로 이렇게 이제 전파하게 됩니다. 스리랑카의 최초의 불교를 전파한 사람이 바로 역사적으로 그 유명한 대왕, 전 세계에서 조사를 했을 때 전 세계의 역대 왕 중 가장 위대한 왕 넘버1에 기록된 바로 아쇼카 대왕의 아들 마인다하고 딸 상가미타, 다 왕자와 공주죠. 이 두 사람이
스리랑카에 처음 불교를 전파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전파하게 돼서 우리가 아는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이 또 대승불교는 소승불교의 궁극적인 이상형이 뭐냐 하면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달아서 모든 번뇌를 소멸한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이 아라한을 극복하자. 아라한들은 자기 괴로움만 해결하면 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뭐 아라한이 인연 따라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큰 원이 있으면 내가 깨닫고 나서도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원력을 펴는 것이고, 또 이제 원이 작으면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서 스스로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괴로움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원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아라한이라 그래서 깨달은데 나는 나만 깨닫고 다른 사람은 내가 도와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인연 따라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대승의 불보살님처럼 그렇게 큰 원을 가지지는 못했다. 이제 이렇게 대승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대승은 이런 소승의 아라한을 극복하는 개념으로 대승의 궁극적인 인간상을 이제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은 보디사트바. 보디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고 사트바라고 하는 것은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깨달은 중생이죠. 깨달은 중생. 그러니까 보살이나 부처가 된다 하더라도 중생이라고 하는 이 바탕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가락지를 만들거나 목걸이를 만들어도 금이라고 하는 본래의 소재, 원료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처럼, 자,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불교의 가르침이 참 심오하면서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는 부처를 지향해 나아가지만은 부처를 지향해 나아가는 이 중생이 없다라고 하면 그 상대적인 부처도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중생이라 하고 또 완성된 존재를 부처라고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그렇게 추구하고 있지만, 가르침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스스로 본래 갖추고 있는 그 불성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의 과정입니다. 자, 대성 경전이 이때 또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대성 불교가 한참 발흥할 시기에는 그 대성 불교 운동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일종의 이제 철학, 사상,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백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전이 생기게 됩니다.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이제 반야경, 유마경, 법화경, 아미타경, 십지경 등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암경이다, 그리고 뭐 반야경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차원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나누기도 하는데, 소위 대성불교 시대의 그런 좀 뛰어난 경들, 그게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이때 경전이 결집하게 됩니다. 또 그래서 소위 그 남방불교 소승불교권에서는 대성 비불설이다. 대성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오해를 살 만한 것이 이때 많은 경전들이 이제 편집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 이런 반야경이다, 유마경이다, 법화경이다, 아미타경이다, 이런 또 십지경이다, 화엄경이다, 자, 이런 경전들이 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베이스로 해서 거기에다가 그 시대의 정신과 맞고 또 그 시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한 여러 가지 판타지와 또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처님의 원음이 대승불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그 사국의 속에 대부분 부처님의 원음이 들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살을 좀 많이 붙이다 보니까 환타지가 또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 하는 그 팩트만으로만 우리가 인간의 의식이 발전하고 성숙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소설도 보고 또 과공의 소설 또 누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영화라든지 또 아니면 시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기도 하고 거기서 또 커다란 깨우침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픽션인 소설 한 권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길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짜가 딱 이렇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방편적으로 쓴 가짜가 진짜보다 더 효과가 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진짜라고 했는데 그것이 별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부처님의 가르침, 자, 그 초기 경전들 원음, 이런 니까야들도 굉장히 소중하고 또 대승불교 시대에 편집된 자, 이런 경전들도 그 핵심의 가르침, 그 액기스를 잘 활용하고 받아들이면 모두가 자산이 됩니다. 그러나 이 대승의 경전들은 또 잘 가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대개 대승 경전만 보고 소승 경전을 보지 않으면 어떤 환타지나 여러 가지 미신이나 맹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 경전을 공부하더라도 반드시 초기 경전을 봐야 되고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라면 부처님의 원음이 담긴 초기 경전을 먼저 배우고 대승 경전을 배우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대승 불교 시대에는 아라한을 극복한 보살이라는 이상적인 인간상과 함께 이제 이런 경전도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또 불보살님을 신격화하는 이런 이제 믿음의 신앙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불교의 첫 출발은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 또 예불도 하고 예경도 하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존중의 의미이지 이제 부처님과 어떤 보살님을 믿음으로 해서 자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내가 구원을 받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승불교 시대에 생겨난 이제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원류의 가르침에는 모든 어리석음과 또 집착과 또 분노와 여기서 생겨나는 모든 괴로움들은 스스로가 만든 것이라서 스스로가 지혜롭게 풀면 그것이 풀린다. 그래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 한다. 그러니까 자기 구원은 자기가 하는 것이지 외부의 신이다. 또 부처님이다. 외부의 어떤 존재가 내 삶을 대신 살아주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한다거나 또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불보살님을 믿고 하는 것은 그 불보살님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내가 그렇게 잘 배워서 잘 깨달아서 내 삶을 그렇게 살겠다,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자, 이때 또 이제 공사상이 확립이 됩니다. 우리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을 연기라고 했습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멸한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조건에 의해서 변화하고 조건에 따라서 소멸한다. 자,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았지만 부처님이 만든 것이 아니죠. 원래
우주, 천지, 자연 속에서 존재하는 그 존재의 법칙을 부처님이 깨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연기법이라고 하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자연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다. 자연의 성품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기나 자연성이나 다른 것이 아니죠. 자, 그리고 또 우리 불성이라 해도 불성은 특별한 어떤 성품이나 특별한 어떤 요소가 아닌 본래 갖추고 있는, 인간이 본래 갖추고 있는 본연의 자연의 그런 요소들, 인간 본연의 성품, 그것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공사상은 연기가 변형된 것이다. 연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래 쓰다 보면 이 단어도 고착화됩니다. 뭐든지 좋은 것도 오래 쓰게 되면 그것이 고착화되고 그 다음부터는 때가 끼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또 걸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마다 선지식들이 이 용어를 그 시대에 맞는 용어를 선택해서 그 시대에 맞는 그런 가르침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성불교 시대에는 연기가 이제 공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성불교 시대는 중관학파라고 해서 가운데 중자, 볼관자, 중관이라고 해서 이제 이 공사상을 소재로 이 공에 대해서 논하고 이 공리를 펴는 그런 학파가 바로 중관학파인데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용수대사, 용수대사는 이 대성불교 시대에 붓다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이 용수대사는 대성불교 시대에 아주 중요한 가장 그런 큰 흐름을 만든 분이기도 합니다. 뭐 용수의 제자 제바라든지 라우라라든지 발타라 등에 의해서 이 중관학파가 이제 확립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한 3세기에서 5세기 정도의 공사상이 확실히 확립이 되고 푸타팔리타, 바비베카, 산티데바, 카마라 신라 등이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또 다른 하나의 철학 사조가 생기는데 유가행파라고 합니다. 유가행파는 유식설을 확립하게 됩니다. 불교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유식, 이 유식은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또 심오하고 논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 심리학을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 불교 심리학인 유식학을 연결해서 그렇게 또 그 가르침을 더 넓히고 확장하고 더 깊이 있게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현대에는 이런 심리학뿐만이 아니고 의학 그리고 우주, 천체, 물리학 이 모든 것들에 다 불교가 부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 하는 명상 또 여러 가지 마음을 안정하게 한다, 심파를 가라앉힌다 이런 명상에는 불교의 수행법을 이제 변형시켜서 굉장히 이제 적합하게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유가행파는 미륵 그리고 아상가라고 하는 무착, 바수반두라고 하는 세친, 미륵과 무착, 세친에 의해서 유식설이 확립이 됩니다. 이것은 한 4세기에서 7세기까지 디나가와 다르마팔라 등이 개성을 하고 이 유광파의 유식학에 가장 핵심되는 그런 경전이 바로 해심밀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7세기에는 중관학파, 유가행파가 서로 함께 교류하기도 하고 함께 대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성단 중심의 불교에서 이후 이제
이런 가르침들이 이어져서 자, 나란다 대학이라든지 이 발라비, 이 비크라 마실라 등의 이제 대학이 생겨나고 그 대학에서 수많은 스님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삼장법사라고 하는 현장 스님, 현장 스님도 당나라 시대에 인도로 그렇게 건너가서 인도의 그 위대한 스승들 밑에서 이제 배우게 되고 거기에서 또 인도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불교 또 수행자, 불교 학자 뿐만이 아니고 인도 사상계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현장법사입니다. 현장법사는 이 동아시아에서만 뛰어난 분이 아니고 그 당시에 세계 문화의 중심 중에 하나였던 인도에 가서 소위 인도 전역을 제패했던 그런 대단한 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성불교 시대 이후에 이제 밀교가 또 발전하게 됩니다. 밀교라고 하면 비밀밀자에 가르칠 교자네.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가르침. 밀교의 반대가 형교라고 합니다. 형교는 나타날 현자. 그 형교는 드러난 가르침이고 밀교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다. 예를 들어서 선불교다. 선불교는 대표적인 형교입니다. 이제 밀교는 이제 티벳이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수행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런데 이 티벳의 가르침의 밀교의 원류가 어디냐? 바로 처음은 인도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은 만타라를 지송하여서 정신을 통일하고 국영의 경지를 획득하는 가르침이다. 자, 이것을 탄트라 불교라고 하면서 또 다른 말로는 건강성이라고 합니다. 근본이 되는 경전은 대일경과 금강정경이라고 합니다. 대성불교의 철학적, 이론적 경향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생했다. 자, 대성불교는 유식이라든지 중관이라든지 굉장한 치밀한 논리와 이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이제 확장되고 또 난무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식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의 만족을 얻어도 실제 우리 삶에 있어가 아는 것과 내가 직접 또 현실과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또 심리적인 현상이라든지 그것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고자 이제 이 밀교가 발생됐죠. 이 밀교는 불교 고유의 요소라기보다는 이제 인도에 본래 존재했던 브라만교 또 인도 토착의 어떤 여러 신앙들과 함께 혼재하여서 그게 불교에 이제 습합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평적인 역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인도 당시에는 불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브라만교와 또 다른 여러 가지 토속 종교들과 다양한 사상들이 혼재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자, 좋은 것은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나의 좋은 것은 또 다른 곳에서 가져가겠죠. 네, 이렇게 서로 사상적인 교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 속에서 자, 이 밀교가 생겨났다. 이 밀교는 좀 미신과 주술이 조금 혼재하면서 인도의 그 힌두이즘 요소를 도입해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좀 신비주의로 이렇게 변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밀자 밀교라고 합니다. 밀교는 건강성을 창시한 인드라 부티의 아들 이제 파드마 삼바바가 나중에 티벳에 전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라 시대에 밀교가 들어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명랑법사가 신인종이라고 하는 이 밀교 종단을 만들어서 외적이 침범할 때 이 비밀 주문을 외워서 외적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하나의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의 수행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언을 한다라고 해도 그 진언 수행을 하지만은 그것을 또 뒷받침하는 그런 경전들을 또 배우게 되죠. 그렇다 그러면 그 경전 속에는 진언에 대한 가르침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무상에 대한 가르침, 무아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또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또 들어있는 것이죠. 자, 법화경 속에도 법화경은 여러 가지 비유와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거기에도 또 부분적으로 주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밀교적인 요소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장 종합적으로 존재하는 경이 무엇이냐? 우리 한국의 불자들은 모든 수행과 기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천수경이란 것을 독송하게 됩니다. 천수경은 뭐 한 12~3분 정도 독송하면 되는 그런 길지 않은 경전이지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선불교적인 요소도 들어있고 또 연불적인 요소도 들어있고 밀교적인 요소도 들어있고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있는 종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밀교가 이렇게 인도에서 발전하다가 또 밀교도 점점 이제 약해지게 되죠. 밀교도 인도 그 토착 신앙과 그리고 브라만교가 발전한 힌두교에 의해서 점점 잠식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밀교가 점점 약화되다가 이제 결정타를 한 방 맞게 되는 게 1203년도에 이슬람교의 그 교도들이 밀교의 마지막 근거지인 비트라 마시라 사찰을 이 살을 부수어서 멸망시킵니다. 자, 인도 불교의 그 멸망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성단 위주로, 스님들 위주로 너무 현학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지식 위주의 그런 학문 위주의 불교가 되었기 때문에 대중들과 멀어졌다. 일반 서민들과 멀어졌다. 그것도 굉장히 큰 원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의 그 무굴 제국이 들어서고 나서 이슬람교가 인도 전역을 장악하면서 이제 불교 사원들을 다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인도에 가면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대탑 같은 경우도 그 대탑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러면 이슬람 교도에 의해서 파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파괴를 막기 위해서 그 대탑을 흙으로 덮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것은 하나의 산 내지는 동산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슬람교가 인도 전역을 잠식할 때 많은 불자들은 탑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부처님의 그런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결정적으로 불교가 쇠퇴하게 된 것은 이 이슬람의 영향도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남방불교. 자, 처음에 초기불교, 그 다음에 부파불교, 대승불교, 대승불교 안에 중관학파와 유가행파, 그리고 또 밀교까지 하였습니다. 이제는 자, 남방불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요 이전까지 이제 인도불교였고, 자, 남방불교는 남전불교, 상자부 불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성불교권에서는 소성불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소성은 대성불교에서 일종의 조금 폄하하는 조금 낮춰보는 그런 의미로 소성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상자부 불교, 테라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테라바다의 뜻이 장로의 길. 그 우리 장로라고 하면 흔히 이제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원래는 오래 수행한 그런 덕 있는 스님, 지혜로운 스님들을 장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1세기경에 서인 팔리어 경전을 사용합니다. 이 경전이 이 경이 문자화된 것은 스리랑카로 가서 아쇼카 대왕의 아들인 마인다와 딸인 상가미타가 스리랑카에 BC 한 3세기경에 전해줬죠. 전해주고 또 거기에서 한 200여 년 더 이상 지나가지고 그때 스리랑카 전역에 굉장히 기근도 들고 소위 폭군이 나타나서 불교를 굉장히 탄압합니다. 그런 와중에 많은 장로들이 스님들도 막 굶어 죽고 보시를 받을 수가 없으니 그리고 또 국왕이 스님들을 막 환속시키고 이런 와중에 자칫하다가는 이 불교가 사라질 수 있겠구나. 우리 스님들이 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글이라도 남겨서 경전이라도 남겨야 다음에 어떻게 불교를 회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장로들이 그래서 결집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경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팔리어 경전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경전의 내용들은 다 마인다가 전해준 그것을 바탕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 남방불교는 어떤 수행을 하느냐? 윗바사나를 하게 됩니다.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은 관법, 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본다, 통찰한다,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분석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을 때 어떻게 깨닫게 되었느냐? 부처님이 깨달을 때 이 관법으로 깨닫게 되죠.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는다라고 할 때는 깊은 지혜로 또 맑은 지혜로 또 있는 그대로를 알고 있는 그대로를 알아채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오랜 선정 속에 특별한 선정을 통해야만이 깨닫는다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만, 자, 그것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맑히고 정신을 통일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마타라고 하죠. 부처님께서 이 사마타 수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결코 깨달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으로 정신을 통일하고 정신력을 강화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바르게 사유하고 이제 깊게 관찰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세상의 이치와 그 본질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되었다. 자,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라고 합니다. 기원 후 425년 붓다고사가 청정도론을 완성합니다. 이 붓다고사라고 하는 분은 어느 정도의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아마 이 남방 불교권에서는 뭐 용수급 정도, 좀 우리나라로 치면 뭐 운요 스님 정도, 이 정도의 아주 대단한 분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리랑카의 테라바다가 이제 태국에 전해져서 태국에는 계행불교로 또 미얀마에는 아비담마로 일종의 불교 논리학으로 그리고 스리랑카는 이제 경전 연구로 이렇게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이 남방불교는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다 이슬람 국가고 이제 국교가 되었죠. 그렇지만은 저 보르도푸르라든지 인도네시아의 보르도푸르라든지 이런 곳은 뭐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화산재에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 다시 이제 발굴이 되었는데 그 유적을 보면 당시에 이제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불교가 발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죠.
어떤 것이 정착해가 발전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은 또 쇠퇴하게 되고 또 끝내는 또 소멸하게 되고 또 다른 가르침이 또 그것을 대신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지금 그 전 세계의 불교는 이제 몇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도 있고 그리고 또 이 테라바다 동남아시아를 위주로 한 이 불교도 있고 그리고 우리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대성 불교도 있습니다. 이 남방 불교, 이 테라바다 장로요 불교는 지금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전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이런 가르침이 2500여 년 이상 이렇게 잘 내려오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불교의 자산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류의 그런 커다란 문화유산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종교는 그 나름대로 다 의의가 있고 또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 역사와 전통을 또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가르침마저도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불교 역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불교 역사, 인도 불교와 남방 불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또 행복하십시오.